참 예수님, 네, 오늘은 무슨 주일인가요? 네, 성소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본당에서는 초등부,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부주임 신부님이 아이들 데리고서 지금 신학교 갔어요. 네, 신학교에서 여러 가지 또 신학생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거기에서 또 같이 만나서 또 이야기도 나누고 또 뭐 이런 수단도 한번 입어볼 수도 있고 또 신학생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보게 될 겁니다. 자, 이런 기회에 우리 본당에서도 성소자가 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렇게 야무진 꿈을 제가 꿉니다마는 네, 요즘은 정말 성소자가 없어요. 네, 뭐 우리 수도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사제들 신부들도 지원하는 이 사람들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요즘은 1년에 신학교에 들어가는 신학생들이 10명도 안 돼요. 네, 아주 극소수의 이런 그 신학생들만이 이제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돼서 이제 지금 당장은 뭐 우리 서울교구에 한 1000명 정도 지금 신부님이 계신데 앞으로 한 15년, 20년 지나면요, 이제는 완전히 이제 고갈돼서 아마 나이가 은퇴 나이 70이 돼도 은퇴를 하지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런 때가 올 거예요, 이제. 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완전히 밑에는 완전히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소주의를 맞이해서 이 성소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소라는 말은 하느님의 부르심이라는 뜻이죠. 네, 우리는 누구나 다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안 받으신 분 계세요? 나는 하느님의 부르심 받은 적이 없다. 네, 네, 시침이 떼시면 안 돼요. 네, 누구나 다 받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누군가가 나를 부른다. 그러면 그 괜히 불러요? 뭔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하느님도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우리가 또 하느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을 하고 거기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런 부르심에는 우리가 성직자나 수도자가 되는 이런 부르심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소를 가지고 평생을 혼자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은 여러분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성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결혼 생활을 하고 또 이 세상의 일을 하면서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소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자신은 하느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잘 살고 있지 못한지 우리 자신을 반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특징은 부르심과 사명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백성을 늘 불러주십니다. 매일 또는 매 순간 우리를 불러주세요. 베드로야, 이냐시오야, 바오로야, 마리아야 하면서 늘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성경에도 보세요. 성경도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모세를 불러주시고 또 그 밖에 많은 예언자들을 부르셨잖아요. 그럼 부르신다는 것은 뭐냐? 당신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라 이거죠. 예언자는 그러한 사명을 받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모세도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죠. 그러고 나서 모세는 누구한테 갑니까? 이집트의 파로 왕한테 갑니다. 파로 왕한테 가서 뭐를 하느냐? 단판을 짓죠. 자,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하느님의 백성을 놓아주어라. 그런데 처음부터 말을 듣습니까? 안 듣죠. 그래서 하느님은 모세를 통해서
몇 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마지막 10가지 재앙, 모든 이집트의 맛배를 다 치는 그러한 마지막 재앙을 내리셨을 때 비로소 거기에 백기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죠. 그래서 모세의 영도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그 해방을 맛보면서 탈출을 하게 되죠. 자, 이런 면에서 모세도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냥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이라는 것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파라오 왕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것. 이게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또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 바로 모세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자,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실 때 어떤 일을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지나가다가 누구를 부르셨어요? 당신의 뭐가 되도록 부르셨어요? 제자가 되도록 부르셨어요. 자, 베드로와 또는 야고보, 요한 이런 어부들 만났을 때 예수님이 너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불러주신 거죠. 예수님 먼저.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구약의 하느님도 마찬가지지만은 먼저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부르심의 주체는 하느님이시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땠어요? 즉각적으로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직업, 그런 직업을 통해서 늘 갖고 있던 그 직업의 수단인 그물과 배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을 하는 건데, 그러나 부르심의 응답을 우리는 사명으로서 나타나야 돼요. 제자들은 그걸 처음에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면서 제자들은 완전히 변화가 돼요.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서 그들은 밖을 향해서 나가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그 부르심에 이런 식으로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은 늘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끊임없이 불러주세요. 어느 때만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요즘 우리 신자들을 보면은 이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냥 하느님 부르심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도 잘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하느님의 부르심은 내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저 주일 미사에만 참석하는 것, 또 본당에서 활동하는 것, 또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사명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전혀 사명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거는 제대로 된 사명은 아니죠. 자, 이런 태도가 과연 부르심에 따른 진정한 사명의 실천인가?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정말로 하느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에 따른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그저 형식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이 성서 주일에 우리 각자 자기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느님이 매일 매순간 나를 불러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나는 믿고 있는가? 여러분들 믿고 계세요? 정말이세요?
네.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뭐냐? 나를 불러주시다고 믿고 있다면은 정말 그 부르심을 깨달아야 되죠. 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고 계시는구나. 그럼 불러주신다는 건 뭐예요? 그냥 야 아무개야 그냥 뭐 아무 의미 없이 부르세요? 아니죠. 뭐가 있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사명으로 응답을 하고 있는가? 과연 내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그 한번 얼마나 생각해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사명이 무엇인가? 저는 이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저 자신을 이제 바라볼 때 저의 정체성은 뭐겠어요? 네? 제 정체성이 뭐예요? 사제죠, 사제. 네.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저는 사제입니다. 그렇지만 사제라는 정체성을 가진 것에 그저 만족을 한다면 저는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정체성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사람이라면 그 정체성에 따른 사명이 무엇인지도 잘 아는 사람이 될 거예요. 자, 사제로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저도 처음에 몰랐어요. 저도 그저 신학교 들어가서 신부 되는 것이 오로지 제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다가 신부가 됐어요. 신부로 살아가면서 그냥 신부로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 나는 사제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네,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자, 그런 생각이 들자마자 제 삶의 태도와 방식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은 각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 네, 또 뭐 직업 아니래도 뭔가 일을 하시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정체성은 그 직업과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따라서 자기 정체성이 생겨나는 거예요. 물론 정체성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는 많은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을 일하는 데 이렇게 보내기 때문에 그 정체성이 많이 우리가 거기에 부각이 되어 있죠. 그러면 자기 정체성이 있는데,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그 정체성은 자기가 돈 버는 것의 수단이다 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저 그 직업은 내가 돈 버는 수단에 불과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그렇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돈 버는 수단으로서의 정체성을에서만 국한하지 말라는 거죠. 거기에서 뛰어넘어서 그 직업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업,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그저 돈 버는 수단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내가 거기에서 하느님이 주신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장이 되는 것이고, 그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그것을 그냥 마지못해 하는 거, 네?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만 한다면은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사제로서, 내가 의사로서, 아니면 뭐 어떤 자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내 어떤 내 회사의 직책을 맡은 사람으로서 내 정체성을 가지고 다들 살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돈 버는 그것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그거를 통해서 사명을 수행하셔야 돼요. 그 사명이라는 뭐예요? 궁극적으로 그거를 통해서 하느님의 뭐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것이 될 때 진정한 사명을 수행하시는 겁니다.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신을 헌신하고 자신을 희생하고 진정으로 사랑하고 남을 용서하고 남과 함께 나눠야 되고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자기의 직업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그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기 때문에 하느님의 이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그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진정한 정체성과 사명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소 주일에 우리 모두 자신의 정체성을 깊이 깨닫고 그에 따른 사명을 제대로 실천하면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